수요 제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1학기 개강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풀려진 우리 영혼의 줄들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조율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방학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학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식과 지혜로 보람있고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입생들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평안과 기쁨으로 대학생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시는 교수님들과 교직원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캠퍼스에 따뜻한 사랑과 친절과 환대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부산외대가 가장 행복한 대학, 가장 글로벌한 대학, 가장 혁신하는 대학이 되게 하시고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명품 대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꿈을 위해 수고하시는 총장님과 이사장님 모든 리더십을 축복하시고 대학 구성원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의 전쟁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앞 구절, 첫 번째 나오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크게 보면 누구나 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거나 믿는 사람이 있지요.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 또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올바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실상은 믿음이 있습니다. 뭔가 자신이 가진 힘을 믿든지, 건강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백그라운드를 믿든지, 스펙을 믿든지 뭔가 믿는 구석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요 채플로 모였는데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 대답이 바로 이 사도신경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사도신경,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요. 신경은 뭐냐?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럼 사도신경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만의 고백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백 위에 기초하여 세워진 교회가 지난 2000여 년 동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며,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에 보면 내가 믿는다는 말이 뒤에 나오지만 본래 이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에 보면, 그리고 영어 번역본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그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은 단순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못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뜻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죠. 하지만 더 깊은 뜻이 이 전능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헬라어로 이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판토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크라토르는 붙잡다, 다스리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다스리신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전능이라는 말 속에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말 외에도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모든 것을 붙잡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태초에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태초에는 오랜 시간 전에라는 뜻이 아닙니다.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배웠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등등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그 나라들, 그 권세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전능한 리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전능한 리더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온전한 통치, 완전한 통치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유일하시고 영원한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다스리시고 존재하시는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천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향한 계획하심과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 그 고백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설득의 책이 아닙니다.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 둘러보시면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도,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체프를 드리고 있는 이 대학교의 건물도, 이 아름다운 캠퍼스도 스스로 저절로 존재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지. 우리는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거대한 우주,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러할 자연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그렇게 생겨났겠지, 그냥 저절로 생겨났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흐려버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지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한번 따져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셨을 텐데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우연히 미생물이 생겼다. 그리고 그 미생물이 우연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연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 고등한 생물로 진화하게 되었고 결국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이 진화론은 검증된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에서 유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과학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다. 우연히 뭔가 존재한 것이다.
그리고 진화한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 우연을 믿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그렇게 진화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진화하는 단계는 몇 단계를 거쳤을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러분 몇 단계를 거쳤을까요? 무수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진화한 것이죠. 수많은 시간 동안,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진화했다라고 믿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제가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진화하는 각각의 단계들의 화석들,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무수히 많이 발견되어져야지 합리적이고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습니다. 중간 단계의 화석이 있습니다, 발견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시조새 화석 같은 거에 있습니다. 이 공룡에서 새로 진화하는 과정 중간에 이 시조새가 있다. 봐봐라, 진화가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 시조새의 화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조새 화석이 진화의 증거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좋습니다. 양보해서 시조새 화석이 진화의 증거다라고 인정을 했다 쳐도 공룡에서 시조새까지 진화하는 그 중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의 화석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조새에서 새까지 진화해 나가는 또 무수한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진화의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단속평형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본디 이 다윈의 주장은 개통점진설입니다. 이 한 개체가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더 고등한 생물로 진화한다라고 하는 이 개통점진설을 주장했는데 약점이 뭐라고요?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결정적인 약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화석이 없을 수도 있다. 단속평형설.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갑작스럽게 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화석이 남을 수가 없다. 그렇게 진화가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단속평형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뒤집어 보면 진화의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저 진화론이 사실인데, 과학인데, 진리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을 과학이다, 진리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믿음입니다. 일종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진화론을 진화론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 계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연을 믿는 것이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되다시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 절대자가 계신다, 신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후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고백하자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인과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이 계신다,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신이, 그 절대자가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인다. 여러분,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를 믿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믿고 가다 보면 약국도 나오고 정말 안내하는 것처럼 병원도 지나가고 주유소도 지나가고 결국 가보니까 안전하게 정말 믿음대로 도착지에 도착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나갈까 말까,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오늘 이 시간부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저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저씨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남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와 가장 친밀한 분, 가장 가까운 분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게 용기를 내가지고 저기 제 드래곤 회장님,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S26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부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 드래곤 회장님이 여러분의 그 부탁을 듣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실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누구세요? 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없는 사람. 하지만 여러분, 이 이재용 회장의 자녀가 그렇게 부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갤럭시 S26만 주겠습니까? 버즈도 주고 태블릿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재용 회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신앙,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받았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뭔가 좀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God, the perfect Father. 완벽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연약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죄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알면서도 다 채워주지 못하는 부족함,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완벽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고민도, 나의 아픔도, 나의 상처도, 나의 눈물도 다 아십니다. 나의 꿈도 아시고요.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길도 아시고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도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선생님, 또 멘토, 또 좋은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정말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나를 돕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믿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사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달려 심판받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많은 물질과 재산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물질, 재산, 능력이 진짜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상누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모래 위에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사상누각처럼 될 수 있고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다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상누각 같은 불안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함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복된 집 같은 그런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되고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사상누각 같은 허무한 인생 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